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5페이지, 신약 성경 95페이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기 전에 저희 사모, 저희 집이 다 검사를 했는데 저희 사모는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제가 마스크 쓰고 사역하라 그랬고, 저희 두 아들은 저희들 두고 격리하고 왔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귀한 예물로 예배합니다. 땀 흘려 수고한 것이지만 우리 주님의 것이고 믿음으로 10의 1을 떼고 감사와 건축과 선교와 구제와 작정과 헌물, 여러 모양의 주정 예물 하나님 예배로 올려드릴 때 주님 향단에서 그 향이 올라갈 때 기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흠향하시듯이 오늘 이 예물 흠향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영 육의 치료와 회복이 이 거룩하고 구별되고 복된 날 예배하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일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확장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참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각자에게도 주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믿게 하시고 믿을 뿐만 아니라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성경을 더 알아가는 만큼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만큼 주님을 더 예배하는 주님 사랑, 주님 예배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계속해서 신앙의 성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5절은 너무 유명해서 찬양 가사에도 복음송 CCM 가사에도 등장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그 복음송이죠. 그 복음송을 부를 때 참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송 또는 오늘 이 내용들을 볼 때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들려지거든요. 우리가 언제 아멘 하냐면 합리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맞아. 그럴 때 우리가 아멘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나는 합리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는 받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이고 모델 믿음이 될 수 있죠. 오늘 이 본문 5절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베드로의 믿음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이 고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 이 본문이 그러한 의도로 우리에게 주지 않았음을,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오늘 이 우리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가운데 그런 쪽의 이해가 훨씬 많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서 오늘 본문이 과연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고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잠기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순종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잠기도록. 오늘 본문은 과연 우리들에게 그거 말씀하시고 싶어서 주셨을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어서 주시는 것일까? 우리가 짧은 시간 살펴보면서 정말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들고 노래를 해도 그렇게 노래하고 믿어도 그렇게 믿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우리 1절과 2절이 전체 배경입니다. 오늘 이 장소가 어디고 오늘 이 일이 일어나는 배경이 어딘가,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지금 무리들은 우리 예수님께로 몰려와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무리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도 여기에 있었어요. 장소가 어디냐?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는 크게 이 두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있는데 위쪽이 갈릴리 바다고 아래가 사해 바다입니다. 갈릴리와 사해를 연결하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럼 게네사렛 호숫가는 어디냐? 갈릴리 바다 중에 10시 방향입니다. 우리 시계를 생각하면 10시 방향이 게네사렛이고 9시 방향이 디베라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 중에 10시 방향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누가는 호숫가에 섰다고 그러죠. 마태하고 마가하고 요한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르기를 훨씬 좋아합니다. 갈릴리 바다. 그런데 누가는 갈릴리를 호수라고 합니다. 여기 에코를 조금만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왜 누가는 갈릴리를 호수라고 하느냐?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지중해 선교 여행을 같이 다녔죠. 그러니 진짜 지중해 바다를 누가는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이거를 쓰게 할 때 누가는 갈릴리를 바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호수라고 표현하기를 더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은 갈릴리를 바다로 쓰는 것을 선호했다면 누가는 진짜 지중해 바다를 많이 보고 왔기 때문에 호수로 쓰는 것을 선호하는데, 누가도 이 호안에서 씁니다. 바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지만 호수라고 표현을 쓰는 것이 누가가 선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절에 보니까 배가 두 척이 딱 있습니다. 상당히 낭만적이고 또 그림을 그려도 호숫가에 배 두 척, 그 두 척을 보니까 어부들이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그림을,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밤새도록 고기 잡고
지금 배에는 아무것도 없죠.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상태에서 밤새도록 야간 작업한 것을 지금 마치고 마무리하는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갈릴리 주변에 있는 어부들은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오늘 사건이 시작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우리 예수님의 행동이 자연스럽습니까? 오늘 본문만 보면 좀 인격자인 예수님 모습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차를 타도 물어보고 타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주차장에서 차를 지금 다 주차해놓고 들어오셨을 텐데 끝나고 돌아갈 때 혹시 내가 탄다고 해도 오늘 어느 방향으로 가면 저가 좀 타도 되겠습니까? 뭐 이 정도는 상식선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죠. 우리 예수님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냥 묻지도 않고 한 배에 올라 버리십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랬어요.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묻지도 않고 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럴 리는 없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5장 앞에는 4장이 있죠. 그 4장 38절 39절에 이미 베드로하고 예수님은 일종의 만남이 있었고 이 선행된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시몬의 집에서 시몬의 장모님의 열병이 중했다 그랬어요. 아주 심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사역을 할 때 이 시몬의 집에서 거처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42절 4장 42절 읽어봅시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시매. 예수께서 나오사 그러죠. 38절은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랬죠.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42절은 그 시몬의 집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갈릴리 게네사렛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시몬의 집을 일종의 사역 본부로 삼고 거기에 거하면서 시몬의 장모도 고쳐주고 그리고 시몬과 이미 사장에서 알고 있는 상태이죠. 자, 이 상태가 되면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먼저 입습니까? 시몬과 시몬의 장모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장모님의 중환열병을 고쳐줌으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덧입어요. 그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계속 거기서 치유 사역도 하고 말씀 사역도 하시면서 지금 시몬의 집에서 들락날락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관계를 근거로 해서 시몬이 그 아침에 검을 싣고 있는 그 배에 우리 예수님은 가셔가지고 시몬의 배에 턱석 올라타시는 거죠. 그리고는 배를 좀 띄워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배를 띄우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배에 시몬은 열심히 노 젓고 있고 우리 예수님은 노를 젓지 않으시죠. 그냥 탑석 앉으십니다. 그리고는 뭐 하시느냐? 무리를 가르쳐요. 누가 이 권위자인가 하는 것은 누가 앉아서 가르치는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4장 20절 보시면 우리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 자는 서서 읽어요. 그런데 읽은 성경을 가르치는 권위자는 앉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회당의 규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하시는지 4장 20절을 읽어봅시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읽을 때는 서서 읽어요. 그 다음에 권위 있는 자들이
앉아서 가르치는데 우리 예수님이 앉습니다. 그래, 앉는다는 건 본인이 권위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가르치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그게 4장 20절에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 5장 3절에 배를 타고는 뭐 하시느냐? 우리 예수님 착한 분이시잖아요. 양심도 바르시고. 그럼 누군가가 배를 저으면 옆에서 뭐 하다못해 손바닥 놀아도 저어서 도와주려고 하실 텐데 안 하십니다. 배에 딱 앉으셔가지고는 뭐 하시느냐? 무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자,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야간 작업 해보신 적 있습니까? 밤새도록 밤을 새워서 공부해 보신 적 상당히 오래되시죠? 예, 벼락치기 잘하시는 분들. 그런데 벼락치기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몸 상태가 어때요? 30을 넘어가면서 결단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 밤은 새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40대 가지고 한번 밤 거의 새다가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못 일어나는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 밤새 고기를 잡는 일은 공부하는 거하고 다르죠. 중노동이거든요. 그 노동을 마친 베드로가 쉬어야 되는 그 시간에 지금 예수님이 배를 띄우고 노를 저으라고 하니까 장모님 고쳐주신 은혜 때문이라도 본인이 거절을 못한 거죠. 그리고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를 젓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쉬는 걸 쉬지 못하는 그런 이 불편함을 안고 지금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무리를 가르쳐야 하는데 이 갈릴리에 가보면 파도가 꽤 있거든요. 무리를 향하여서 배의 방향을 잘 조절하고 예수님이 가르치기 안정적인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은 초보들은 못해요. 그 베드로가 여기서 잔뼈가 굵고 노젓기의 베테랑이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무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이상에 무엇이 있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현재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생선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장모님의 중환절병을 고쳤을 때에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이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이분이 뭐 집회를 하면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소문 듣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죠. 1절에. 베드로는요, 생선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가 어느 정도 물고기에 집착하느냐, 생선에 집착하느냐, 우리로 치면 현찰에 집착하느냐. 그랬을 때 유대인인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보다도 더 베드로의 관심은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버려두면 베드로는 돌아와 말씀을 들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베드로를 꼭 집은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배에 태우고는 육지에서 거리를 두고 떠나버렸어요. 이제 베드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냥 꼼짝없이 배에서 노졌지만, 예수님은 노져줘 그랬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제일 가까이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인 것이죠. 그래서 고기 잡기에 능한 베드로지만 오늘 사람 낚는 그 일은, 베드로를 낚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는 싫든 좋든 들어야 돼요. 제일 가까이 자기 귀에 울리는 음성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 예수님 먼저 강론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유명한 말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유명한 말이지만 이 당시 갈릴리의 어부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가 차는, 콧방귀도 안 끼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초보 어부도 알아요. 왜냐? 갈릴리는 주로 물고기가 밤에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물고기 제대로 잡으려면 다 야간 작업합니다. 밤에 가서 그물 내리고
밤새도록 고기 열심히 잡고 아침에 그물 딱 씻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물 다 씻은 베드로한테 와가지고는 이제 해가 떴는데 자, 고기 잡으러 가자. 특히 낮에는 깊은데 고기가 없어요. 해가 뜨고 난 다음에는 다 이 가장자리로 나옵니다. 가장자리로 나와요. 또는 바위 아래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이 갈릴리의 그냥 이 생태학적인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물 가지고는 밤에 들어가서 잡고 낮에는 그냥 그물 씻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초보 어부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정반대로 하는 거죠. 해가 떴는데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다가 제가 컬링 얘기를 했어요.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 컬링이라고 하는 종목은 근자에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종목이죠. 이 컬링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아주 동네 축구만큼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할 때 컬링장이 동네마다 꽤 많이 있어서 컬링이 뭔가 나중에 한국 와 보니까 우리 한국에 이제 컬링 국가대표가 메달도 따고 이러면서 저는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그런데 스코틀랜드는 컬링장이 동네마다 참 많아요. 그래서 아주 익숙한 건데, 자, 우리에게 컬링 국가대표 선수가 있다고 치고 우리 동네에 뭐 철물점 아저씨라고 생각해요. 철물점 사장님, 천물절 사장님이 컬링 클자도 모르시는데 컬링 국가대표한테 가가지고 기술 지도를 한다. 컬링 국가대표 선수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이 나사 못 잘 파시면 되는데 컬링의 이 신기술들 이런 거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점수 획득하고 가르쳐주면 귀에 하나도 안 들리는 것보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4절 얘기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같이 갈릴리에 살았어도 예수님은 고기 잡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대대로 목수 집안이에요. 그리고 공생애 때는 우리 예수님은 랍비라고 불렸어요. 선생님이었어요. 손에 생선이 비늘 만져본 적이 없어요. 늘 나무 만지셨고 책 만지신 분이세요. 평생을 고기 잡은 베드로한테 고기 어떻게 잡는지 가르쳐 준 거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게 오늘 5절까지의 앞 문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이 나오는 겁니다. 노래도 부르고 있었던 그 5절이죠. 우리 5절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저는 이 5절이 시몬의 말을 너무 멋지게 우리가 번역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5절만 읽어보면 야 정말 베드로의 믿음은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복음성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5절의 이 본문이 어마어마한 베드로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근거가 뭐냐? 일단 5절에 나오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선생님은, 제가 이거는 헬라어가 아니면 풀어나갈 길이 없어서 이럴 때 헬라어를 쓸 때 좀 양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썼던 모든 선생님은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다스칼로스. 이 단어가 선생님이라고 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생님은 그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라는 것입니다. 마태도 쓴 적이 없고 마가도 쓴 적이 없고 사도 요한도 쓴 적이 한 번도 없는 단어입니다. 오직 누구만 썼느냐? 누가만 씁니다. 그 누가도 다른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어로 씁니다.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만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희한한 단어를 씁니다. 이게 우리 한글로 읽을 때는 안 잡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만 쓴 게 아니고
8장 24절, 8장 45절, 9장 34절, 9장 49절, 17장 13절 총 6번을 쓰는데 오늘 이 문맥들을 한번 살펴보면 단 한 번도 제대로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거나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쓰는 경우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예수님을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감도 못 잡고 있고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방향이 맞지 않을 때에 성령께서 누가를 통하여 그런 것들을 우리와 소통하고 싶을 때 이 단어를 쓰는데 공교롭게 우리는 헬라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5절의 고백이 위대한 신앙 고백처럼 잘못 들려지는 것이죠. 그럼 이 단어를 쓰고 있는 누가복음 8장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주여 주여, 여기서는 또 주님이라고 불렀죠. 우리 큐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주여가. 그러니까는 이 단어를 번역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주님은 통상적으로 우리 사복음서에서는 그 헬라어 단어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누가만 쓰는 희한한 단어예요.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 고백이 진짜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풍랑이 일어도 당신은 풍랑의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입은 표현은 주여 주여 했지만 우리 죽겠습니다. 당신이 있어도 죽고 이 풍랑 가운데 당신과 함께 있어도 우리 죽으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님이 계시지만 전혀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이 단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자, 8장 45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갈 때 중간에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을 만나고 그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저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손을 댔을 때 진짜 나았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전부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에피스타테스 주여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너무 미화된 어역이죠. 이걸 제가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주님, 이렇게 센스가 없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 와가지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다가 당신한테 부딪힌 것도 아이고 눈치도 없는 우리 주님 이거죠. 여기에 예수님을 향한 공경과 존중과 믿음이 어디에 있냐고요. 이럴 때 이 단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에피스타테스. 그 다음에 9장 33절 읽어봅시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변화산에서 주님 변화되었을 때 베드로가 횡설수설하면서 썼던 말이라는 거예요. 주여라고 얘기하지만 이 에피스타테스. 우리 예수님의 의도는 이 산에 천막치고 영원히 살자입니까? 아니죠. 빨리 내려와서 내가 누군 줄 알고 이제 영광 봤으니 영광 경험했으니 고난 받을 준비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을 각오하고 나랑 같이 이 길을 걸어가자. 이건데 베드로는 뭐예요? 여기에서 천막 짓자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의도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부를 때 이 단어로 불러요. 9장 49절요. 읽어봅시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번에는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야고보의 형제 요한. 요한이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보고 주여 어떤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으므로 내가 금하였나이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한 줄 알았어요.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듣겠지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때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 에피스타테스를 쓰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쓰면 예수님의 의도하고도 맞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단어였죠. 49절 다음에 50절에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그래요. 금하지 말라. 사도 요한은 금했는데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너희와 함께하는 자, 너희를 반대하는 자 아니다.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한이 틀렸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이 단어를 써요. 마지막 17장 13절 읽어봅시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누가 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 선생님의, 여기는 또 선생님이라고 했죠. 이 단어가 에피스타테스예요. 늘 일반적으로 사복음서가 부르는 디다스칼로스가 아니에요. 이 희한한 단어를 써서 우리 예수님을,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단어는 들어보면 되게 좋게 들리지만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고쳐주니까 9명이 아무도 안 돌아왔어요. 10명이 문둥병 걸렸는데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9명이 안 돌아오고 이방 사마리아 문둥병자 1명 돌아왔잖아요. 그러니 입에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지만 정말로 존중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걸 통해서 보면 알아요. 다시 우리 5절로 돌아와 볼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에피스타테스. 우리 이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 시몬의 마음속에 내가 존경하고 내가 존중하는 주님이시여, 모든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내 주님, 내 선생님이시여,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불만이 많고 밤새도록 야간 작업하고 나한테 또 노동을 또 시키는, 그 얘기가 이제 뒤에 줄줄 따라 나오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너무 미화된 이 해석을 하기 쉽죠.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시키니까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것도 정말 내키지도 않는데 내가 억지로 내립니다. 우리 장모님 고쳐주시고 내가 그 은혜를 이 옆에서 더듬어 가지고 사위된 죄로 밤새도록 일하고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합니다. 그 말이 에피스타테스로 시작되어졌던 얘기예요.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찬양 가사 가운데 내 믿음의 위대한 신앙 고백의 모델로 지금 이 가사를 떼내어서 부르는, 만약 그 생각을 하고 불렀다면 누가의 의중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정도의 믿음의 대상으로 절대 보고 있지 않아요. 확실해요.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뭡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쯤 되면 웬만큼 둔감해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첫 번째 이 현타가 오는 시점이죠. 갈릴리 물고기 전문가 입장에서 한 마리도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기가 찢어지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이때 뭔가 이미 왔었어야 돼요. 이분 도대체 누군가? 이 질문이 나왔었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과 삶을 장악하고 있던 게 뭐냐? 생선이라는 거예요. 생선, 물고기. 이것밖에 베드로 눈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앞에 계신 이분이 누군지 놀라야 되는 시점에 이미 놓쳤어요. 7절에도 보면요, 대단한 베드로의 집착이에요. 뭐예요?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 대신 뭘 합니까? 손짓을 해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 하면 주위에 다 누가 살아요? 다 어부들이 살아요. 어부들이 당장 나오겠죠. 여러분, 산삼 캐는 신만이들이 산삼을 캐러 올라갈 때 자기 동료들과 같이 올라가서 산삼을 딱 잡으면 신봤다 그러죠. 왜냐? 동료들과 함께 캐도 좋다는 거예요. 신봤다. 근데 베드로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를 내 혼자 독식하겠다. 유일하게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나랑 한 팀인 야고보, 요한, 얘네들까지만 나누겠다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를 딱 죽이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팀만 딱 불러요. 그게 7절이에요. 오직 생선, 오직 물고기, 오직 현찰. 이거 외에는 나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우리 장모를 고친 능력자가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 무리들이 가서 그 말씀 들어도 나는 말씀 아니요, 나는 물고기. 베드로의 인생이에요. 물고기로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고 방향이 설정되어 있고 물고기가 전부인 인생. 그런데 7절에 배가 잠기기 시작하죠.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두 배의 체험에 배가 잠기어지는 시점, 자기가 위기감을 한번 느껴야 되는, 그냥 죽도록 생선을 잡아 올리는 거죠. 죽는 줄도 모르고. 여기서 베드로가 두 번째 현타가 오는 거죠. 그게 8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때까지는 시몬이라고 부르다가 8절에서는 시몬 베드로 이렇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집 1번이 일어나서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밥을 먹고 약을 먹어야 되니까 저도 이제 마스크 쓰고 나왔지만 약을 먹어야 돼서 깨웠는데 안 일어나서 제가 정일해 일어나 그랬더니 이혜리가 아빠는 오빠 이름을 부를 때 성하고 같이 부르니까 이름만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이래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이랩 이렇게 부를 때는 언제 불러요? 선생님 또 학생들 혼낼 때 성같이 부르잖아요. 뭔가 변화가 있는 시점이죠. 이래봐 누구의 이름을 부르다가 성을 같이 부를 때는 대화에 뭔가 포인트가 바뀌어지는 지점이에요. 이때까지 베드로가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살아오던 한 분, 자기 장모도 고쳐주고 말씀도 전하고 있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던 그분에게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기게 될 때 그제서야 시몬 베드로가 뭔가 전환점이 온 거예요.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기잡이에 너무 집착하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고기밖에 없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생각을 해본 거죠. 이 갈릴리 바다는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이 목소라고 알고 있었던 랍비라고 알고 있었던 이분이 이 갈릴리 바다 속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구나. 물고기가 어디에 흐르고 물고기가 어디에 몰려있고 물고기가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신가? 이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 어떻게 움직이고 갈릴리 바닷속이 어딘 것이 어디에 무엇이 있고 모든 걸 아신다면 나에 대해서도 충분히 아시지 않겠는가?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가면 초반에는 모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서로 상당히 격을 갖추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서 잘 지내죠, 모두가. 근데 조금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보면 어때요? 허물이 드러나고 부족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뭐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험담하고 돌아다니고 난립니다.
같이 하지 못하는 거죠. 누군가 나를 조금만 알아도 떠나요. 그렇죠? 그 지금 베드로가 왜 이런 변화가 오기 시작했느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나에 대해서도 알 터인데 지금 나는 도망도 못 가고 그 배에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거죠. 나에 대해서 알 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유대인 아닙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과 같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 허물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이 있대도 이분 앞에 자기가 속일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날 때 베드로의 입에서 축 튀어나온 게 뭐예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가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아시죠? 이사야는 시대의 가장 거룩한 자였어요. 성전이 자기 집이었던 사람이에요. 구약에 능했던 자예요. 자기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 꽤 잘 살고 있었으니까. 꽤 법 잘 지키고 꽤 말씀 잘 읽고 꽤 말씀 잘 가르쳤고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가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의 옷자락만 봤는데 실제로 그 영광을 보니까 턱석 주저앉아가지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자라. 이 부정한 자가 문둥병자를 얘기할 때 썼던 대표적 표현이었거든요. 꽤 거룩한 줄 알았는데 상대적으로 내가 더 거룩했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조금이라도 노출되어져 보니까 나는 영적 문둥병자구나. 오늘 우리 뒤편에 보면 욥 42장 5절 6절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뒤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자기 친구들하고 얼마나 많은 변론을 길게 합니까?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을 뵙고 만나고 난 다음에 회개 모드로 확 바뀌죠.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사야와 욥의 이 변화와 같이 오늘 베드로가 이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 배 타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배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기 시작할 때 그 안에 자기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완전히 아시고 완전히 능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드러내고 있고, 그분 앞에 우리는 꽤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죄인됨을 그분 앞에 내가 딱 서보면서 드러나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동시에 드러내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또 하나 베드로가 여기서 자기의 죄인됨을 어떻게 볼까요? 베드로는 물고기에 미쳐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보다 물고기를 더 잘 잡는 분을 만났어요.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이 마음 고쳐먹고 오늘부터 물고기 잡으러 다니면 한 달 내에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제일 부자가 될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실력으로 물고기를 잡아내면. 근데 베드로 같으면 그렇게 했죠. 근데 이분은 뭐 하고 있어요? 말씀 전하고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분 앞에 자기 자신의 천박함을 느낀 거예요. 나는 유대인인데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선, 물고기, 현찰, 이것보다 더 우선된 것이 없는 내 삶. 그런 나의 삶과 내 앞에 지금 서 계시는 저분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자신의 천박함과 이 죄인됨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은 죄인은 절대 주님 앞에 가서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죄인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셔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베드로의 배에 앉으시고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계시해 주시고,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죄인된 우리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방해 요소가 아무것도 없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과 담대하게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죄인인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앞에서 재롱도 피우고 그 앞에서 잠도 자고 그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분. 누가복음에서 죄인은, 남자는 창기고 여자는 창녀죠. 남자는 주로 세리였어요. 베드로는 창기도 아니었고 세리도 아니었지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었어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관심이 있고 예수님은 사람 잡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낚았어요. 그리고는 앞으로는 너도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 사람을 취한다는 말은 살아있는 상태로 잡아 올리는 거거든요. 어부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죽이죠. 잡을 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사람 낚는 사람은요, 이 사탄의 죄악의 물에 빠져있는 죽은 영혼들을 가서 우리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함으로 살려내는 이 일에 베드로를 낚으신 거예요. 그리고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그들 안에는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이때까지 베드로의 제일 관심은 뭐예요? 물고기, 생선, 현찰.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유대인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 듣는 것부터 나는 다 버릴 수 있어. 내 우선순위 다 바꿔도 괜찮아. 생선을 위해서라면. 근데 그분 앞에 한번 딱 서보고 난 다음에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 앞에 딱 서보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오늘 여기 11절 보십시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거기에는 뭐도 있어요? 방금 잡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그 물고기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실질적인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변화가 오늘 이 5장에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혹시 그 찬양을, 우리가 CCM 찬양을 불러도 우리가 이 각도에서 내용을 이해하고 불러야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엄청난 이 5절의 상황에서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행하시고 몰랐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 베드로의 믿음이 그런 믿음 아니었어요.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평하고 그리고 억지로 지금 그 안에서 불평 속에서 이 5절에 반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고, 오늘 이 본문은 그럼 뭐 얘기하고 싶었느냐? 억지로라도 순종하면은 거물이 찢어지도록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내게 명령하고 계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심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오늘 내가 딱 서보니까 꽤 잘 살고 있는 줄 알던 나도 이분 앞에 서보니까 이사야처럼 욥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앞에서 진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럴 때 구원이 얼마나 큰 감격이 되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수치와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전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 우리 아버지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구원받은 존재로 자녀로 주님을 위하여 살고 교회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와 선물과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시작을 해야 감사와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시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형벌받아 마땅한 존재였다는 것을 모르고 상대적으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선심을 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훨씬 쉬워요. 오늘 베드로가, 물고기밖에 모르던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아직 십자가 부활 전이지만 누가복음상에서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은혜를 알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물고기에서 우리 주님이 되는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결단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